우리는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루비콘 강이라 저는 안 건너봐서 모르겠지만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9년 1월경에 그 유명했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진영을 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저라는 사람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혁명가가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저는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집정관에 취임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에는 황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원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원로원의 의견들이 매우 중요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그러나 무장해제를 하고 돌아오도록 결정을 내리게 하고는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정관 권한을 주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저는 이런 말을 듣고는 사실상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원로원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나이버린 폼페이우스와 함께 동시에 군사 주입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상당히 친분이 가까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로마를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저를 뒤로 물리치고는 폼페이우스를 집정관으로 세운다고 하니 시저가 아니말로 질투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원로원은 끝까지 이 폼페이우스를 밀고는 시저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는 시저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오늘 BC 49년 1월 10일에 시저는 일개 군단을 거느리고 갈릴리 지역과 로마 경계선에 흐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우들이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제압하고 위대한 대로마 제국 기초를 놓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느냐와 건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실제로 요단강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요단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이 부분이 사해바다 죽은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흘러 사해바다로 가는 이 요단강 길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이곳을 건너야만이 여기에 있는 이쪽 부분에 베델 예루살렘 부분이 있고 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고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신앙인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깊은 강이었습니다.
실로 요단강 좌우에는 요단의 그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서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거기에서 나오는 25%가량이 먹거리가 생산되어지는 초목이 무성한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차가 죽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주님과 하나님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언약의 성취의 분기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닌가 하고 그에게 또한 세례를 받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이하에서는 죄악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곳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이르는 길목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냐면 경쟁 중에 영적인 경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로마의 시제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 세상이 바뀐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니고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풍요의 땅이 주어지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수백 년 동안 버티고 있긴 있어요. 그들과의 피 흘림의 막대한 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진 풍요의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얻게 되어지면 각 지파마다 땅이 주어져요. 또 각 가정마다 집 한 채씩 주어집니다. 집 한 채씩 주어져요. 그리고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여 말할 수 없는 미래가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라, 이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된 놀라운 복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요단강이 얼마만큼 폭이 긴가 하면 20에서 30m예요. 20에서 30m. 그러니 그저 단순하게 헤엄쳐서 넘어갈 곳이 아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풍요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집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양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에는 10월에서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 때가 되어서 따스한 봄 기온이 흘러섰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헬몬 산에 눈이 녹아내립니다. 거기서 엄청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많게는 요단강에 그 흘러내려서 합쳐진 그 물들이 요단강을 타고 품어져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얼마나 거세게 내려오는가 하면, 세게 많은 물이 내려올 때는 10m까지 넘실거릴 정도로 물이 창궐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물 앞에서 누가 어떻게 쉽게 건너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또다시 200만 명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만이 거기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삶을 살 것인데, 숫자가 많다고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갈 길이 재간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강을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주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배를 만들라고 하는 요구하심이 없으세요. 거기에 다리를 건설하라고 하는 요구하심이 없으세요. 가장 먼저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다른 걸 주님이 원하시질 않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 중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수업 준비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공부를 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택 과목만 아무리 100점을 잘 맞아도, A 플러스를 다 맞아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필수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택도 필수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필수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싯돌을 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성결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몸에 상처를 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전투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알아서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러한 몸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매우 미련한 짓이죠. 어쩌면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지. 이 할례를 행함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 몸이 약해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오히려 더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지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냐. 어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막의 광야에 들판에 숨어있는 그러한 많은 적들이, 도적들이 기습을 하고 습격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매우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을 일이잖아요. 40년 동안 1세대는 그렇다 치고 다 죽었다 치고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살았죠. 2세대가 광야에서 애를 낳고 광야에서 그 아이들이 10살이며 40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2세대를 통한 200만에 이르는 그러한 인구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신비로울 정도예요. 여기 하나님의 덮으심이, 하나님의 그 감싸주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안으심이 없었으면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사랑의 줄로 띠를 띄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메마른 땅 안전치 못합니다. 날씨가 뜨겁고 춥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리시고 또한 그들을 덮으시고 안으셨지만 거기에서 200만 백원의 또 다른 제2세대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하튼지가 광야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요단토와 요단을 건너는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외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할례를 행하는 성결 작업은 그야말로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말끔히 써내고 광야의 1세대로부터 잘못 배운 그 원망과 불평들을 다 지워버려야만이 영적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그룹을 형성할 것이다. 나는 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할 것이다. 새로운 모덴텀을 갖게 하는 이 오직 하나님을 따른 추진력과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민족성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초점을 맞추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달려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성결 작업으로 함으로 과거를 다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다 씻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것을 다 잃어버리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순간 그 백성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안심케 하시고 전투력을 높이시고 막강한 간장과 쓸개가 심장이 뛰는 놀라 나가 떨어지도록 하나님 강력한 민족이 되도록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 경쟁력은 성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성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결이 도대체 뭘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영적인 경쟁력은 바로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뭡니까? 내 경험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영적인 경쟁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이룰 때까지 또 잡을 때까지 거룩한 열심을 갖는 것, 이것이 영적 경쟁력을 높이는 성결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불리한 상황이나 악조건 가운데서도요, 인간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이 깊은 암초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고람표하시는 그 앞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서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몰빵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몰빵하는 것,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붓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것 하나 말이지, 오병이어 작은 것 하나, 어린 나이에 도시락 그 하나, 그 하나를 드림으로 5,000명이 먹였지 않습니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드릴 수 있는 올빵, 그 드림이 영적 경쟁력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 작은 드림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 중에 마리아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워진 자기 인생을 되새겨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고도 되갚을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는 자기 인생을 주님이 다시 찾게 하여 주신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린 마음으로 가슴 떨리는 손길 가운데에 그의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 놓았던 옥합 300테나리 오늘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맡에 부어드리고 그의 머리털하고 예수님을 닦아내렸던 것이 아닙니까? 영적 경쟁력 발휘죠 이거요.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깨워지고 드릴 수 있는 것, 여기 영적 경쟁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1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득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매우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빨리 고쳐내시되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말입니다. 역사의 모든 그 방향을, 그 역사를 바꿔왔던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새벽이었거든. 오늘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영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바닷속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자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자는 겁니다. 영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오자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나와 기도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와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모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산업의 일대 축복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깨울 수 있는 영적 경쟁력이 있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워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체험 신앙을 통해서만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시고 참된 평안과 주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넘실거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없었던 40세 이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젊습니다. 40세의 대부분 30 전후에 이르는 매우 젊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젊다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뭔가 안다고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아무런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그 넘실거리는 5m, 10m의 그 파도가 그 강줄기를 타고 물줄기가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창하고 복잡하거나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히 무슨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아야만이, 큰 기업을 이건희 회장이 벌써했지만 큰 기업을 이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먹여야만이, 이익을 남겨야만이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다양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벤 제사장이 900m 앞서가서 요단강에 발을 밟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거 하나였어요. 언약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등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온갖 베풀어 주셨던 만나, 아론의 씻는 지팡이 10계명을 담은 그 법궤 언약궤를 등에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900m 앞서서 요단 흐르는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고 건너가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지지 않은 그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는 거부하고 말아야 될까요? 발을 디딘다고 그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 멈출까요? 아니면 발을 디디면 흐르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찾아온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주님이면, 예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진리가 뭔지 깨닫고 알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걸 이미 관심을 두고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문제 해결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앞두거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가로막힌 장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 강을 건너야만이 우리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거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비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 한마디만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내미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않느냐?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언약을 메고 요단을 한번 밟아보자. 그러면 요단강이 저 위로부터 흐르던 그 물이 벽이 되어서 멈출 것이다. 뭐 그리 생각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발로 밟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구의 홈런왕 베이비 루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인가 하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그 실수를 발판으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영적 경쟁력 있는 사람은요,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누구의 소리요, 누구의 말씀이요,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취하여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